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막내가 세 형들에게는 굿바이, 죄송해요, 굿나잇, 그리고 자기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 그랬으니까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고 나는 왜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하느냐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평상시에 너에게 수없이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현재도 너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시작된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늘 수고하고 있으며 처소가 예비된 그날에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말씀 믿고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길 늘 몸부림칩니다. 아멘. 예배자가 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귀한 밤에 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태중에부터 다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제 죽음의 마지막의 순간을 21절 한 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100세가 되어 낳았던 아들인데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이 100세 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이삭을 주셨는데,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아립다움으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자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 가운데 아내가 아립다움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이 그를 죽일까요? 그 아내를 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그를 그랄에 이르렀을 때 또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애굽에서 한 번, 그랄에서 한 번, 20장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12장에도 그렇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지역을 통과하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누이라 하여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런데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삭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면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아립다움으로 그랄 왕 앞에 그 아내를 누이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애비 닮은 자식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최악의 자식은 뭐냐? 지 애비 닮은 놈이래. 지 애비 닮은 놈이 최악의 자식이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 애비 닮아서는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지금 제가 야곱을 소개하고 있는데, 야곱은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애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뭘 달라고? 자식 달라고. 애비 닮지 말고 엄마 닮은 자식 달라고. 아멘. 자,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리브가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게 하시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임신된 중에 싸웠다 그래요. 태중에서부터 쌍둥이가 잉태되었는데 이 쌍둥이가 태중에부터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그 안에서 싸웠다 그래요. 아들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태중에서 임신한 중에 태중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기도해서 임신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임신한 것도 감사하지만 임신 중에 있는 지금 태중의 쌍두들이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싸우며 나왔던 바로 오늘 에서와 야곱. 근데 그 중에 오늘 지금 장자가 아닌 둘째 야곱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함께 예배한 여러분도 오늘 귀한 시간에 태중에서부터 다툼 가운데 있었던 오늘 야곱의 인생 우리가 보면서 형 에서와 그리고 동생 야곱은 부모의 편애를 통해 갈등이 있었던 삶을 살아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28절 같이 말씀 먼저 보시죠. 창세기 25장 28절이요. 같이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그리고 리브가 어머니는 누굴 사랑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쌍둥이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둘째인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철저하게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 나중에 태어나서도 어떻게 했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버리잖아요. 끝까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쌍둥이 형제. 그런데 보세요. 형이 먼저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가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나와서도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끈질기게 첫째 자리를 위해서, 끈질기게 장자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 비교를 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문 중에 두 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서도 계속해서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바로 형제들아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2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자식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절대 어떻게 해야 된다? 편애해서는 안 된다. 편안하게 해는 좋은데 한쪽으로 치우쳐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볼 때 양으로 봐야지. 아멘. 여러분, 성도를 볼 때 한쪽에는 양으로 보고 한쪽에는 이리로 보면 되겠어요? 성도는 동일하게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지 동일하게 성도를 볼 때는 양으로 봐야 돼. 그런 양으로 본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우리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양문교회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12제자를 부르시고 돌식짝을 지어 내보내시면서 전도 현장에 나갈 때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도 같다도.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도 주님의 마음은 전도를 위해서 생명 구원함을 위해서 제자들을 돌식짝을 지어 보내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될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양을 볼 때 이리 가운데 보냄 것 같다. 항상 보내고 나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주여, 우리 양들이 나가서 일하고 사업하고 배우는 곳에 가고 여러 가지 현장에 나가지만 주여, 양들을 위한 목자의 마음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이 혹시라도 이리 가운데 잡아먹히지 않을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도 편애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는 결국 이 편애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형제의 모습을 보잖아요. 함께 예배한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동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자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여러분 막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집사님은 막내라고 더 사랑하고, 아니죠? 똑같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밑에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엄마 왜 오빠만 더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편애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는 거죠. 똑같이 사랑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사랑받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우신 양문교회가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사는 성도들 볼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사랑해주는 그런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는 권사님들도 기도하실 때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대할 때는요 동일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시지만, 과거 가운데면은 저 진도 모피 몇천만 원씩 되는 거 그거 딱 걸치고 이거 하고 온 사람들 보면 여기 앉으셔서, 그리고 남난 옷을 입고 오면 저기 구석에 가서 앉으셔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세우신 교회는요 철저하게 우리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이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연합과 동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동일한 눈을 가져야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세우신 교회는요 연합과 동감은까지 반드시 같은 눈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우신 양문교회가 항상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온 나이를 돌이켜보면 부끄러움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의 꽃이니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의 말씀 우리 15절에 보면요 말씀 띄워주세요. 창세기 17장 15절 같이 봅니다. 니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 이 말씀은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눈이 흐려져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까지 눈이 흐려진 상태에 맏아들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냥꾼이니 내가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야곱을 사랑했던 엄마가 듣는 거예요. 듣는데 편애했던 에서에게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가져다주는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엄마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짐승 잡으러 나갔잖아요. 그래 야곱에게 형은 털이 많고 그래서 형처럼 이제 꾸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과 엄마 니브가가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아빠를 속여. 그래서 이제 형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아버지는 눈이 흐리니까 음성은 에서 같은데 만져보니 털을 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래요. 음성은 야곱 같은데 내가 만져보는 느낌은 형과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분별하지 못할 때 바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오늘 야곱이 엄마와 같이 가로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41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27장 41절. 자, 같이 또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으리라 하였다. 이제 이를 갈지어 형이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아버지 내게 빌 축복이 없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 지금 내 앞에 있었던 나를 변미를 먹게 했던 그에게 축복을 다 빌어볼 수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 에서가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 곧 아버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만 죽음 봐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래요. 이게 두 형제 간에는요 끊임없이 뭐가 있었다?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나왔으며 나올 때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오늘도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둘이 싸우고 다투며 지속적으로 서로 형제 간에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함으로 결국은 이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두 자녀 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끊임없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요 철저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 편애가 없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양문교회는요 내가 양의 문이니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음성을 알고 너는 나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우리 양문교회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의 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살아난 요셉이 형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요셉이 이제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지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또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팔려가서 바로의 총리까지 이르러잖아요.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 잘하신 대로 꿈을 해석해내는데 그 꿈 해석의 내용이 7년 풍년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흉년이 들 텐데 풍년 기간 동안 창고에다가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흉년 들었을 때 우리는 풍성하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려워서 곡식을 사러 올 것입니다 라는 해석을 해내지요.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살았던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판 동생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본인의 신분을 알게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래서 다시 형들을 돌려보내죠. 아버지와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와 막내를 데리고 와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거주가 되는데 거기에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애굽 생활이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왔던 그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아버지가 바로 앞에 딱 섭니다. 하는 말이 창세기 47장 우리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130년이라는 나이는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130년을 산 내 인생 가운데는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야곱이. 왜요? 태어날 때부터 다투고 나왔고 태어나서도 편애하며 그 편애 가운데 형이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면서 도망자 신세를 살았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바로 그 환도표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천사를 이겼지만 그러나 그는 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오늘 저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130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나이 130년 동안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살이 야곱만 못할지라도
내 나이 야곱은 130년 살았지만 나는 거기에 반을 살았을지라도 오남께 이변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 인생의 험한 데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오늘 귀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란 본래 그런 거예요. 성경이요. 나면서부터 뭐요? 고난 중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고난 중에. 여러분, 우리는 나자마자부터 응애하는 것은 이제 엄마 뱃속에 평안히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거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귀를 열어 들으세요. 병원에 딱 가세요. 처음에 딱 보면 그러죠. 간호사들이 안고 나오는데 공댕이를 딱 치면 응애 그러잖아요. 외쳐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들어요. 할렐루야. 외쳐 가만히 있는데 근세 말하기를 시작부터 고난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애들이 나면서부터 고난 중에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있어봐요.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조금만 있어봐요. 계속해서 보내고 이제 학원 몇 개씩 보내고 얼굴 볼 틈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그래 고난 중에 났어요. 고난 중에 살아가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 130년 동안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험한 중에 세상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험한 중에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 험할지라도 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갇힌 중에 엄청난 고문을 받잖아요. 정말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는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아내가 그를 면회옵니다. 약해진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사모님이 당신은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목사로서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내로서 해방되고 한 번만 주님을 모른다고 순사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해방될 수도 있잖아요. 육신은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 와서 말하는 것은 당신이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당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당신의 그 편리에서 목사로서의 그 목사의 사역 중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고난 가운데 고문 가운데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흑암 중에 있나이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저 순사들의 고문에 의해서 혹시라도 내가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내가 정신줄을 놓음으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나의 심령을 지켜달라. 고난 중에 이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혹시라도 내 정신이 아니고 내가 정신이 흐려져서 깜빡깜빡하다가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이같이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귀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인생 험하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험한 중에 13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힘을 내시옵소서.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로 돌아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이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의 또 아들들 손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마친 후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기력이 쇠해지고 더 이상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나를 여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편안하게 살겠던 요셉의 아들들 손자들 불러다가 그들에게 각각 축복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의지했다고 했죠.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러면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도 뭘 했다? 경배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내 인생 험할지라도 내 마지막 순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누구를 위해서? 내 뒤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서야 될 텐데 주여, 내가 기력이 없어서 스스로 설 수가 없으니 내가 지팡이 머리를 잡고 지금 하나님 의지하여 경배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오늘 야곱을 봅니다. 인생 험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끊임없이 놓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20일 날 우리 부활주일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화요일까지 우리 전반기 봉성회가 예배되어 있잖아요. 오시는 전태식 목사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꼭 이거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날 때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목사님을 초청하면 목사님 늦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권사님이 청와대에서 권사님을 초청했는데 늦게 갈 겁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지각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자, 오늘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는 기력이 없어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만큼은 내가 지팡이를 의지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33절이요. 띄워주세요. 창세기 49장 33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130년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침상에 그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모두가 다 가는 길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의 백성에게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는 여러분 잠깐 헤어졌다가 또 만날 아들들이지만 막내는 굿바이, 영원히 보지 못한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시간 바로 이 야곱은 다시 볼 요셉과 그 손자들에게 축복하며 이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며 생명을 놓습니다. 우리 김한란 박사는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 이 말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육신을 벗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나가는 길에 나에게 승리의 행진곡을, 땅의 모든 수고를 마쳤으니까 나는 승리했다는 거죠. 아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오늘 김한란 박사처럼 내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유언하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험한 세상을 살았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가니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또한 영국의 애국자 월리엄 너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형될 때 현장에 등석한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계를 당신에게 벗어드리니 이제 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므로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지고 갈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이 지상에보다 더 좋은 나라예요. 이제는 내 모든 수고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말씀 보면요, 이제는 이 오늘 우리가 49장의 말씀
33절을 보셨잖아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바로 요셉이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이후에 바로 이어서 50장의 말씀 보면 그가 죽고 나니 의사들에게 40일 동안 바로 시체를 이제 염을 한다고 이제 우리 같으면, 근데 상하지 않게 해서 시체를 염을 하는데 의사들이 40일 동안 그 시체를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50장 3절의 말씀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110일이나 걸린 거예요. 장례식 110일. 시체에 입관하는데 40일, 그리고 곡하는데 70일. 거기에 바로 장례 요셉이 있었어요. 오늘 함께 이번 여러분, 나의 죽음에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내 자식들이 나의 죽음에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삶의 소리는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남은 자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이고 잘 죽었다 그게 아니라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시체를 40일 동안 염을 하고, 그리고 이제 70일 동안 곡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그래 우리 자식들이 내가 죽었을 때 아이고 굿바이, 시원하네, 안 보니까 좋네, 그게 아니라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잠시 떨어진 이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꼭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야곱의 말씀을 보셨으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이처럼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